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같이 읽을 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이 절기상으로 보면 밤의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또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이제는 조그만 문을 열어놔도 밤에 에어컨 없이 좀 잘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몸의 열기는 문만 조금 열어놔도 금방 열기가 내려가고 또 몸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힘겨움의 열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름의 열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열기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맞으면 조금 열기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케 하시는 바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하시는 바람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박미라 권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아요. 네. 조금 더 회복되면 아마 앞에 찬양대에 같이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새롭게 예배 발걸음하신 우리 이영희 집사님과 현직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도 한 번 더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매일 사건이 벌어져요. 지난주에도 일이 있었죠. 잠깐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건이란 말은 좀 중립적으로 쓰인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건 가운데는 좋은 일과 행복한 일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나쁜 일, 사고 같은 것도 이 사건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은 참 안타깝게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과 충격적인 일을 훨씬 오래도록 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모습이든 반드시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하는 거. 우리는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사건은 벌어졌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더라고요. 해석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죠. 해석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과 의미 때문에 혹은 해석 때문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사연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죠. 그 사건의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 사건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기도 하죠. 나쁜 사건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무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게 일어난 현실이니까요. 다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알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우리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4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책으로 남겼다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는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쩌면 막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어느 맥락 속에 그 사건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강조점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복음서를 받게 되는 청중, 그 복음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신자가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청중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풀어간다고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풀어가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요. 인종적인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환경과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썼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도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복음은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외국으로, 해외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다른 문화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생각의 배경이라든지 종교의 배경이라든지 혹은 사고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으로 가기 전에 우선 당시에 소아시아로 불려지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튀르키예 지방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태어나면서 장애를 앓는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한 거예요. 잘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던 이 장애인에게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나 가진 것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잘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참 많았고,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 하면 이런 소리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들이라고 했던 그 신들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지금 변화해서 이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유럽은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리스를 정복해가지고 그 모든 문화를 다 초토화시키거나 회파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일부분은 자기들이 각색해서 편곡하는 것처럼 편곡해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널리 퍼져 있던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용해가지고 로마의 것으로 각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화의 시작과 내용은 그리스로부터 그렇게 왔겠지만 로마가 상당 부분 각색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제우스 신도 있고 헤르메스 신도 있는데
루스드라 지역의 이 사람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신화에 나온 제우스는 어떤 신인가 보았더니 올림푸스의 12신인데 그 중에 대빵이에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들과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분, 뭐 그렇게 되겠죠. 반면에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요, 신들의 전령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특별히 제우스의 명령을 전하는 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자주 신화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신은요, 하늘, 땅, 지하 세계까지 관장하는 그러한 존재여서 죽은 사람을 지하 세계, 지옥까지 끌고 가는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장인에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을 낫게 했던 것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변장한 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뭐 제우스 신이든 아니면 헤르메스 신이든 아니면 아폴론 신이든 이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뭐 게임의 캐릭터 같은 뭐 그런 존재로 우리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귀신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실제한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일부 예배도 그러시더니 2부 예배도 그러시군요. 믿는 분이 계시군요. 루스드라 사람도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람들이고 이게 신화다 아니다, 동화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 존재들은 실제 신이 아니죠. 우리도 단군 신화는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지만 곰이 뭐 먹고 뭐 사람 변했다 뭐 이렇게 믿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도 먹여가지고 바꿔야죠. 그러진 않잖아요.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가상의 허구적인 존재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 살고 있었고요. 신화를 단지 허구적인 이야기로만 그렇게 알지 않고 신화 속의 신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온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신들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사람의 일들에 개입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한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동화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 신앙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며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만 소리친 게 아니라 멀리 도시 외곽에 있던 신당의 제사장에 온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와 환을 드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인데요.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죠. 뭐냐면 당시의 신화 속에 이 신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 모습으로 내려온 이유가 첫 번째는 인간을 시험하려는 목적.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이런 목적. 또 한 가지는 신이 지금 노여웠어요. 뭔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노여워가지고 그 노여움을 이 땅에 풀고자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심판을 하려는 목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든 제사를 드려서 그 화난 마음을 달래주거나 그 분노의 마음을 좀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말씀과 보인 기적이 이토록 놀랐던 이유가 좀 우리가 설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날의 이 사건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라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게 됩니다. 말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깨지 못한 사람, 신 하나 믿고 어리석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믿는 대상만 다를 뿐 신화를 믿고서 실제로 그 신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믿잖아요. 그들은 신화를 믿고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믿고 있고, 그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을 믿고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화 속에 그 신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예배한다, 그것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배한다, 그 차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와 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 사이에는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만 기록된 가상의 인물이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 속에 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태어나시고 인간처럼 호흡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신화 속의 신들과 달라요. 신화 속의 신들은요 가상의 신들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고요 동화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들의 고향 나사렛도 실존하는 동네였고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실존하는 도시였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동생도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나사렛에서 하신 모든 삶도 실제했던 생애이고요 모든 것들이 실제입니다. 실제로 태어났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면에서 신화 속의 신들과 예수님은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한데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실은 이게 우리가 이야기는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말씀이지 무슨 육신이 되나 잘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렇게 우리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뜻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멘이죠.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용은 알겠다고요. 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전에 있는 그때 쓴 편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신화처럼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봤던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지어내는 신화처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각 교회에 보는 편지를 쓰게 될 때도 그 사람이 생존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500명이 넘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거짓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기적, 모든 살았던 삶의 여정은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화의 신들과 예수님은 다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신화 속의 신들과 예수님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그 시간과 그 삶의 모습이 매우 경이롭다는 거예요. 신화 속의 신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될 때 굉장히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보인 반응을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가 하면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럽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놀랍게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게 뭐냐면, 뭐가 달랐을까? 어떤 점이 달랐을까? 얼마나 달랐길래, 무엇이 달랐길래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동안 붙잡고 있던 신화 속의 신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달랐던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자라는 것. 성경에 보니까 이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40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한 번 더 썼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는 거 당연하지 않나?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쑥쑥쑥 자란단 말이죠. 그것은 늘 봐왔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줄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성장하셨구나, 자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기로 태어나서 서서히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는 이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어나면 그냥 신이에요. 어른이에요. 완벽한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떤 신은요, 아기로 태어나고도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어떤 음료라든지 음식을 먹고요, 한꺼번에 훅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어른이 되고 일주일 만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하고 이 신화 속의 신들하고 성장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애들 키우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빨리 커라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애들이 쑥쑥쑥 자란단 말이죠. 주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두 번째 뭐가 다른가 하면 연약함에 있어서 좀 달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안고 있거나 인간이 겪었던 모든 연약함을 다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게 순탄치가 않아요. 30대는 30대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30대가 너무 힘겨워요. 너무 어려워하고요. 40대는요 꼭 깔딱고개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 내 삶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요. 이제 직장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인공지능이 막 생기면서 내 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50대는 어때요? 안정적이나요? No.
애들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을 잘 또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애는 터지고 마음은 힘겹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인생에서 계속 겪는다고요. 60대가 되면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지 않아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지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오면 안 가요. 이유하면 끝까지 같이 살겠대요. 인생의 삶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가정,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나라, 그 도시, 그 동네가 평화로운 것도 아니었고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인생이 겪었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훨씬 더 낙후된 지역에 사셨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다 겪으셨는지 기록으로 전체를 다 남겨둔 건 아니에요. 2024년, 2025년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만 기록으로 남겨두었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그 생애와 삶의 그릇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겪으셨던 인생의 연약함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육체적으로 보통 사람처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목마름도 느끼셨고요. 피곤함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분노하기도 하셨고 속에 끓어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똑같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생기기까지는 그랬던 환경들도 있었겠죠.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정서적 고통, 말하자면 그분의 마음과 가슴을 확 찌르는 그런 치명적인 극심한 통증도 겪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주님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는 그 아픔은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가족들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동생들이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들이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그랬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형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왔겠어요? 집에 가둬두려고. 하도 나더라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가족들로부터도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판장에 가도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요. 한 놈도 남지 않고. 그 배신당한 그 슬픔과 고통은요 말할 수 없이 크겠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고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되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아픔도 있었고요. 또 죽음을 앞두고는 무력해지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주님께서 겪으셨던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었고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일, 감정, 생각, 마음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신다고요. 살아보셨으니까, 살아내셨으니까, 당하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당하셨으니까 당하는 게 어떤 건지를 공감하시는 거죠. 버림받는 게 어떤 것인지, 배반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지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충분하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과정이 있었고 연약함을 노출하며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힘겨워지는 삶의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늘 항상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고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된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요,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가장 깊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르게 사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재벌집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의 아들이잖아요. 거대 기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업,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기업의 외동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폼나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플렉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을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대하게 대단하게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오히려 똥똥거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사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는 어떻습니까? 참 쪼잔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제자를 선택해서 오히려 본인이 덤태기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쓴 것 때문에 선택한 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에 의해서 결국은 배반당하여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는 왜 그런 어려움을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기회도 있고 방법도 있고 길도 참 많은데 왜 그런 길을 걸으시고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힘과 권력을 왜 휘두르지 않으셨을까? 그냥 때려잡고 벌주고 두렵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몸에 있는 상처예요. 상처. 어떤 상처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 새벽부터 주님요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의 양손 양발이 포개어진 채로 못이 박히고요,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극한의 일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당하시고 겪으셨던 그 모든 상처들을 부활하신 뒤에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보시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예전의 모습과 몸을 갖춘 그러한 상태이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실 때 당하셨던 그 상처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뒤에 분명히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제자리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는 그곳에 주님은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그곳에 오셨거든요.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에게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 받았던 상태, 그 상처는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왜 상처난 그 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그 옆구리에 상처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영광스러운 그런 본체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형상, 하나님의 아들다운 형상을 입지 않으셨을까요? 이제는 그야말로 이 거추장스러운 모든 육체 옷은 벗어버리고요,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 상처를 그대로 지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얼마든지 벗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품고 계시다면 그렇게 진리로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깊은 상처까지 안고 계셨을까?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그 육체가, 그 고통의 흔적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붙들고 계셨을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보게 될 때, 창에 찔린 채 벌어진 그 옆구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신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뭘 볼 때요? 그 상처의 자국을 보게 될 때. 그 상처난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에 담아두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육체를 다 벗어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사진을 왜 갖고 있습니까? 버리죠. 쓰레기인데 버리지 않아요. 왜요? 추억들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이랬지, 그때 이 사람이 이랬지, 우리 아들이 이랬지, 이렇게 이쁘게 자랐지. 잊지 않으려고 버리질 않는다니까요. 그걸 간직한다고요. 그것들을 꺼내보며 행복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좋은 생각들을 품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사신 30년의 세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은요, 시간도 아니에요. 삶도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죠. 그것을 잊지 않으시려고 몸에 새긴 것을 그대로 안고 계신 거거든요. 흔적인 거죠. 흔적.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흔적이고요, 함께 살았던 흔적이고요, 내가 끝까지 이들을 품고 있었던 흔적이잖아요. 그걸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면, 그 손을 보게 되고 그 옆구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추억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주하게 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인데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보니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니까 어린 양이래요.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놀라운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현 속에서 직감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뒀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러 가신 그 참상의 흔적들을 천국에서도 고스란히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왜 하늘에 오르셨어도 천국에 가셨어도 왜 주님은 여전히 죽음의 흔적들과 고통의 흔적들을 갖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뒤에 왜 모든 창자국과 그런 못자국을 갖고 계셨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천국에 가셨어도 왜 이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모습과 그런 흔적들을 갖고 계신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화려함과 황홀함으로 그렇게 압도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신 뒤에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까? 그건 이것 때문이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그러한 모습으로, 허리에는 창자국이 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음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당한 이 고난의 흔적 때문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엽기를 보는 순간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죠. 뭐 때문이요? 이것 때문이었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이 고난 때문이죠. 주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 때문이었죠. 나는 다 몰랐지만,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아픔 때문이었죠.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본인의 몸소 겪으신 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못자국 난 이 손을 보면서, 발에 난 상처를 보면서, 옆구리에 난 상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상처를 보고 흔적을 볼 때마다 내 구원과 내 부활과 내 영생과 내가 천국에서 누린 모든 것들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천국에서 계속 그렇게 불려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시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셨고, 심지어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치욕과 고통과 분개할 만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 몸에 새긴 채로 지금도 천국에 간직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할 때마다 눈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